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절 말씀입니다. 이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시작. 아무도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신앙의 출발선을 점검하라. 신앙의 출발선을 점검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 끝까지 안 하신 분들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확신한 대로, 입으로 고백한 대로 천국에 가고 고백한 대로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것만큼 천국에 쉽게 갈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아직도 고백한 대로 살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도 누구 뜻대로 삽니까? 내 뜻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 입술로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내 마음은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나 삶의 과정이 없이 이전과 똑같이 살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칭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뜻대로 사는 삶을 볼 때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었어. 우린 변명을 너무 잘해요. 핑계를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른들이 많이 하시던 말씀이에요. 누가 뭘 잘못하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아, 저 자식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여러분, 무서운 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삽니다. 성경에도 제대로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이 누구죠?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 이야기를 매일 해요. 실제로 절기 때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저질렀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먹고 싶어서 빼돌립니다. 제물을 빼돌려요. 예배도 드리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그들의 행실이 나빴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요. 왜 이들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는가? 저지른 이유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하는 말이, 모든 삶이 죄인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역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피해자예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버지인 엘리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처음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도둑질 안 하신 분 계십니까? 다 하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최근까지는 아니죠. 롱타임 어거우에 우리 초등부 중등부 애들이 합작해갖고 한번 작품을 하나 만들었었죠. 여러분, 도둑질을 하셨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셨나요? 저는요, 정말 선한 목적으로 도둑질을 했거든요. 의적을 꿈꾸면서. 그걸 저만을 취한 게 아니고 제 주변 사람들 먹을 것을 사주고, 사랑하는 동생에게도 뭔가 사주고 다 했어요. 나름 합리화가 있어요. 그런데 걸렸을 때 그 의적은 어떻게 되느냐? 가차없이 다리 몽둥이 부서질 때까지 맞았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 맞으면서
맞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다. 왜 억울하냐면 나만을 위해서 도둑질한 게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웃사랑 하라는데 불쌍한 사람들 이웃사랑을 해준 건데 나도 좋고 그들도 좋고 얼마나 좋나. 그때 당시도 그렇게 억울한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것만으로 맞은 게 아니라 아직도 기억나는 거 절대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실수였거든요. 이건. 그게 뭐였냐면 교회 앞에서 교회가 너무나 좋으니까 교회 앞에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팽이를 돌렸습니다. 팽이를 돌리다가 교회 정문 유리문이 있었는데 미스가 나서 팽이가 유리를 깬 거예요. 정문이 깨졌어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음이 실수니까 괜찮아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듭니까? 여기서 뭐 하나 깨트리면 아니요. 저는 집에 가서 짐을 쌌습니다. 왜? 어차피 죽을 걸 아니까. 부모님한테 죽을 거 아니까. 깨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깼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을 깼다. 엄청 강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근데 예상외로 짐을 싸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신 거죠. 그리고 와서 자초지종을 듣고 이제 조용히 저에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손 한쪽이 가려져 있어요. 뒤에. 일로 와봐. 이 방으로 잠깐 들어와. 그랬더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기서 말씀하세요. 안으로 잠깐 들어와. 아니나 다를까 한쪽 손에는 야구방망이가 들려 있었어요. 네. 그날로 바로 나갔어요 집을. 그리고 한 5시간 안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야구방망이 들고 쫓아오시더라고요. 동네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나중에 진표 목사님이 저를 설득해서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건 너무 비인격적이다. 비인격적이다. 아니 이게 이렇게 죽을 일인가? 이게 이렇게 맞을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어렸을 때.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도 유리 하나 깨진 거 좀 인정해주고 좀 봐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학생이 실수했는데 너무 비인격적이다. 여러분도 혼날 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억울하다. 비인격적이다. 왜 나만 갖고 그런가? 나의 눈을 제대로 안 보네. 비인격적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에 오니까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왜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간땡이가 부어있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조금만 훔치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그 여자들을 희롱 정도만 하겠죠. 그냥 놀리거나. 그런데 차라리 그때 발각이 됐다면 그때 발각이 돼서 혼나고 엄청나게 혼나고 벌을 받고 잼을 몰래 먹었을 때 배탈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든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면 그때 이들이 깨달았을 수도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건 여러분 축복이죠. 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도둑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이제 아니까. 성전에 와서 여러분 도둑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왜? 책임을 아니까. 근데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멀쩡했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왜 놔두시나?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있잖아요. 저 악인을 왜 하나님이 놔두시나? 왜 나만 이렇게 핍박받아야 되나? 왜 내 인생만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나? 하나님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몰라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악인을 너무나 사랑해서입니까? 사무엘상 2장 25절에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그리고 알 생각도 없고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망밖에 없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힘들지만 마음이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보응이 오고 잘못했을 때 심판이 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 유익과 내 이익을 따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3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큰 죄를 또 저지릅니다. 큰 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듣기만 했지. 모세를 통해서만 듣기만 했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너무나 심적으로 불안하니까 이집트에서의 자기들의 경험대로, 자기들이 이때까지 살았던 기준대로,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이들은.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리 신앙이 뛰어나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내 기준으로 믿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가 됐어요. 이 광경을 본 모세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10계명 돌파는 어떻게 합니까? 박살내요. 화를 못 이기고 박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영에 돌아와서 피바람이 돕니다. 피바람이 돌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일어난 그 죄 가운데 피바람이 돌아요.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따릅니다.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틀려먹었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한결같은 신앙인들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돈이 있고 나에게 유익이 있는 곳이라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누구보다도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이 시대의 인간상이에요.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항상 급변하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네이버 통해서 아니면 구글 통해서 날씨를 검색하죠. 오늘 날씨가 어떨까? 내일 날씨가 어떨까? 근데 우리가 검색을 하고 오늘 날씨는 비가 안 오겠네라고 말을 해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고요.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믿지 않아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그래서 분명히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야? 이거 거짓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뭐든지 간에.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한결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거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급변하게 우리가 발맞춰 나가자.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급변하는 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진리를 붙잡는 신앙인들을 이 시대가 원해요. 한결같은 교회를 원해요. 근데 한결같은 신앙인들이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누가 이 시대의 주인이죠? 누가 우리의 주인이죠? 누가 대한민국의 주인이죠? 사람이죠. 사람. 우리죠.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취급합니까? 나의 꿈을 이루는 그냥 마법 지팡이 정도로 여깁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거를 교회가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니까 당연히 가정에서도 가르치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아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7장 27절 29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아래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이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여기만 봤을 땐 잘못한 게 없죠. 우리가 WWG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 배우고 숙제한 말씀입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큰 걸 잘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효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들의 유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들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지금 이 일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이 일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가,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효율성 있게 합리적 있게 나의 유익이 있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근데 십자가의 은혜는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인류가 경험한 역사상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비합리적인 사건이에요. 뭘 믿으십니까? 교회에 와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기준이 바뀌었어요. 세상 기준으로, 사람 기준으로 효율성을 따지며 합리성을 따지며 그걸 추구하면서 예배드려요. 우리 예배는 효율성이 있네. 우리 예배는 합리적이네. 그리고 적당한 선을 찾아요. 적당한 선. 왜? 세상과 하나가 되려면, 세상과 발맞춰 나가려면, 이 급변한 시대에 적응하려면, 문화에 적응하려면 적당한 선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성 정체성 문제를 넘어가죠. 우리가 어저께도 기도할 때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서 우리 진표 목사님을 통해서 영상을 봤잖아요. 다른 나라는 이미 이게 입법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성 정체성을 가르치면 아이가 당연히 혼란스러워하죠. 16살 정도 되면, 사춘기 정도 되면 혼란스러워하는 그때 부모가 성 정체성을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개입해서 아동학대로 끌고 간대잖아요. 그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도 고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모가 그 학생을 선생님에게 맡겼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줄 수 있어요? 학대를 안 하고 좀 이야기를 하려면 방법을 이야기해 주겠죠. 네가 성을 선택하면 돼.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성전환 수술하면 돼. 그래서 권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애가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호르몬을 투여하고 그렇게 3년 동안 성이 달라졌는데 달라지면 자기가 이 정체성이 확립이 될 줄 알았는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게 된 거예요. 확실하게 이제는. 그래서 우울증 가운데 자살했대잖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제 나눴습니다. 적당한 선을 찾아낸 결과예요. 누구 기준으로요? 사람 기준으로. 사람 기준으로. 효율성, 합리성, 행복을 위해서.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 선생님이 권면했대요. 나라가 그렇게 도와줬대요. 근데 결과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적당한 선에서 동성애를 수용하죠. 이번에 또 지금 6월 1일 날에 서울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 지금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요? 적당한 선에서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적당한 선에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통합시키려 WCC가 그렇죠. 적당한 선에서. 제가 장신대를 준비해봐서 압니다. 마지막 관문이 그거예요. WCC를 인정하는 거. 근데 거기 다 초급하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근데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해요. 면접 볼 때 물어본다는 거죠. WCC를 찬성합니까? 당연히 막 반대를 일으키는, 왜 이걸로 생각도 못했으니까 반대적인 부분에 의견을 말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적당한 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를 들어가려면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공부했는데 적당한 선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어떻게 살아요? 적당한 선에서 예배드리죠.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국가는 교회 문도 닫을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 적당한 선에서 교회가 침묵했을 때 유대인의 학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럼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누굴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백성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기회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두 돌판을 네가 직접 깎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전에 다 준비해 주셨거든요. 네가 딱 깎아 올라와. 이야기를 합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냥 올라오라고 안 하시고 오늘 본문 3절이에요. 반드시 취해야 할 자세를 보여라. 너만 보이지 말고 공표해라. 그게 뭐예요? 34절 3절 34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3절 아무도 시작. 아무도 나와 함께 오지 말며 우상에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양가서도 성 앞에서 오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혼자 올라와라. 혼자 올라와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산에 아무도 오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 가축들도 근처에도 두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겨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는 생략되어 있는 뜻이 있습니다. 너가 혼자만 올라야 되고 산에 아무도 오르지 못하게 막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거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가축들도 와가지고 못 먹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네 죽어. 그렇지 않으면 너네 죽을 줄 알아.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하나님이 이 산에 임재하시는 동안에 이 산은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가볍거나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적당히 이런 거 없어요. 확실하게 사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적당히는 없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적당히가 없다고요. 죽음뿐이에요. 죽음뿐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북한의 김정은이 인민무력부장이라고 자기 최측근 중에 한 명을 고사포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죠. 요즘에는 이 고사포로 탈북민들을 쏜대요. 네, 고사포. 제가 장갑차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K6라는 총이 있는데 K6라는 총. 그 총은 제가 한번 쏴봤거든요. 뭐 자주 쐈죠. 그 총을 쏘면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맞추면 끝나고 그 총은 스쳐만 지나가잖아요. 옆으로. 그럼 팔이 날아갑니다. 스쳐만 지나가도 팔이 날아가요. 이 고사포는 그거보다 커요. 근데 이거를 사람에게 쏴서 이거 비행기를 격추할 때 쓰는 총이거든요. 사람에게 쏜다? 그럼 정말 엄청난 대역죄인인 거죠. 잘못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김정은이 이 인민무력부장을 왜 죽였느냐? 김정은이요. 사람들 앞에서 훈시를 하고 있었대요. 뭔가를 이 설교 같은 설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인민무력부장이 옆에서 졸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졸았다는 거 이 사람에게 죄를 이제 씌우는데 존엄자에 대한 모독죄로 국가 반란죄. 그래서 그대로 끌려가가지고 고사포로 쐈어요. 산 다봉 앞에서. 그럼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앞에서 졸겠습니까? 네. 고개를 아주 격하게 끄덕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북한의 김정은만큼도 존중받지 못해요. 김정은만큼도 존중받지 못해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뭐 존다고 해서 여러분 죽는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우리는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정은 자기 존중하지 않았다고 고사포로 쏴 죽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 구약을 보면 제사장들이 예배 드릴 때 경거만동하면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항상 방울을 달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온 몸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구약의 기준으로 따지면 저는 수백 번 죽었겠죠. 수백 번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있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착각. 어떤 착각이냐? 내 마음대로 예배드려도 되는구나. 내 기준대로 예배드려도 되는구나. 내 편한 대로 예배드려도 되는구나. 아, 효율적으로 내가 예배를 참여하면 되는구나.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말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할 때도 많아요. 운전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의식하지 않고 운전할 때가 많아요. 저는 운전할 때는 괜찮습니다. 제 앞에 다 끼거든요. 제가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근데 제가 언제 이제 운전할 때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느냐? 주차장에서 자리가 없는데 분명히 시동이 걸려있어요. 그럼 느낌이 딱 오잖아요. 이 차는 빠지겠구나. 그럼 저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 차가 안 나가요. 안 나가는구나. 좀 한참 기다리다가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면 그때 나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심리가 그런 거죠. 심리.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저는 시동경 가만히 있어. 그 이 차 지나간다? 그럼 저 나가요. 나갈 때 그 쾌감이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다 웃으신 분들은 다 비슷하시군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자동차만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지하철 의자도 마찬가지고 버스 의자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없겠죠. 내려야 될 텐데 이 사람한테 양보하기 쉽지 않다고 내가 한 정거장 더 가고 거기서 걸어오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삶은 나는 똑똑하다예요. 나는 잘났다예요. 나는 옳다. 나는 맞다. 이 결론을 향해서 우리가 다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사람 기준으로.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 한국에 보면은 이제 불법 주차 잘 안 해요. 왜죠? CCTV가 엄청 많죠. 여러분 주차하시는 분, 차량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일 먼저 도로에 주차할 때 어딜 찾습니까? 네, 하늘을 봐요. 평상시에 하늘을 다 안 보시는 분들이 하늘을 봐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CCTV를 찾습니다. 그리고 앞에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옆에도 확인하고 고개 내밀고 뒤에도 확인하고 CCTV를 완전히 확인한 후에 거기다 주차를 하죠. 근데 CCTV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옆 사람한테 짜증을 내면서까지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감시 카메라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우리가 의식해요. 감시 카메라 하나만 있어도 의식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히말라야 산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올라가려면 그 네팔 나라를 통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산이 너무나 높고 올라간 사람들 거의 다 죽어서 오니까 이 안에 토속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네팔 민족 안에 토속신앙이 있는데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뭘 하나 할 때마다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걸 필까요 말까요? 오른손으로 마실까요 왼손으로 마실까요? 이렇게까지. 왜? 죽음을 항상 직면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들이 참 안타깝게 믿음의 대상은 가짜이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은 가짜죠. 이들의 행위가 아무리 진짜라고 해도 믿음이 진짜라고 해도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있다고. 훨씬 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이들은 가짜입니다. 왜? 믿는 대상이 가짜니까. 여러분 다윗은 항상 이 CCTV를 가진 마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시편 16편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두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산대요.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산대요. 어찌 함부로 경거망동 말하겠냐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대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헌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넘어져요. 자꾸만 넘어져요. 넘어지면 복을 못 받아요. 아니 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넘어질까? 왜 지금도 넘어질까? 10년, 20년, 30년 하는데 또 넘어져요.
똑같은 문제 또 넘어지고. 저 사람은 복 받는데 나는 복을 못 받고. 왜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자세와 태도.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은 인물들이 많아요. 만나고 믿은 인물들이 많아요. 믿고 만난 사람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심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경외하지 않아가지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여러분 가인은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해요. 그러면 일반적인 성도라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추수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드렸는데 추수감사헌금을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고 갑자기 그걸 던진 거예요. 가져가라고.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좋지 않겠죠. 근데 일반적인 성도라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를 물어보고 책망받을 때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회개하면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죠. 일반적인 믿음이죠. 근데 가인이 어땠냐?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부당하니까, 제사를 거절당하니까 가인이 어떤 표현을 합니까? 분노해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고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경고를 받아들이면 두려워해야죠. 그게 경외하는 자잖아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다 아시는구나 이런 두려움 가지지 않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고 동생을 죽여요. 나중에 하나님이 동생이 어디냐 물으시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짜증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우리랑 다를 게 없어요. 이 가인의 모습이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뭔가를 이야기하실 때 분노하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경고하실 때 짜증내면서 왜 나한테만 이러냐? 왜요? 경외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으면 믿을수록 천국이 분명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천국의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합니까? 만만히 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겠지. 만만히 본다고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 경외함을 놓쳤어요.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시편 84편을 보면요. 이 84편을 누가 썼냐면 고라자손이 썼어요. 고라자손. 들어보셨죠? 고라자손은 과거에 모세에게 대적합니다. 아론에게 대적해요. 레위지파였어요. 이 고라자손도.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고 똑같은 레위지파인데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이 고라자손은 뭘 했냐?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 일을 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들 성물이 얼마나 무거워요. 얼마나 무거울까요? 저는 그래서 고라자손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좀 어쩐지 마음이 좀 공감이 됐어요. 성물을 잡고 든다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귀한 사역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성물을 못 봐요. 앞에 가서 다 싼 거를 그냥 들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죠. 근데 자기랑 같은 자손인 아론, 모세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고라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아론한테 대적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지도자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때 모세가 이 고라자손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해요. 너가 대적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가 대적한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리고 이들이 죽죠. 싸그리 죽어요. 그런데 이 후손들이 있잖아요. 이 후손들이 나중에 회개해요. 이 84편이 이 후손들이 쓴 시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룩한 자손으로 회복됩니다. 84편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후손들이 주의,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여러분 특이해요. 왜? 고라자손 시대 때에는 성전이 없어요. 다 허름한 성막입니다. 성전이 없어요. 텐트와 같은 성막뿐인데 고라자손 눈에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른 이 회복된 고라자손의 눈에는 이 텐트와 같은 성막도 뭘로 보여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궁궐로 보이는 거예요. 궁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궁궐에 자기는 못 들어가요. 예전에는 들어가서 아론에 있는 모든 직위를 뺏어서 자기가 살고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바라는 게 뭐예요? 그 궁궐의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어떨 때?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죄의 심판을 경험하고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소망이 됩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9장 13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입만 열면 하나님 찾습니다. 샬롬 샬롬 하면서. 근데 뭐래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대요. 그들의 행동은 전부 다 그냥 들은 대로 흉내내는 거래요. 습관이라는 거죠. 이들에게 주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시느냐? 그게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교회를 다니는 척, 예배드리는 척, 절대로 척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열리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면 적당이란 없습니다. 타협은 없어요. 지혜가 열리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어디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존재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래요.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글로비전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가 두려워야 돼요. 예배에 참여할 때 마음이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세요. 근데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까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까부니까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까부잖아요. 어디서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까? 내 기분대로, 내 기준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고,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예배를 가볍게 보잖아요. 아니 니네가 기분대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 안 드리면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왜 또 드린다는 거야? 왜? 가볍게 보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 삐집니까? 저도 많이 삐져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삐질까? 삐집니까? 네, 많이 삐지죠.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저도 많이 삐졌거든요. 왜 삐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삐집니까? 우리 석형제님 왜 삐지세요?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시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근본을 보니까 그래요. 근본은 뭐냐면 이거예요. 부모를 우습게 보니까 삐지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저희 아버지한테 삐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는 삐진 적 있거든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러분 눈빛만 보내기만 해도 꼬리가 내려가요. 왜? 무서우면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삐지거나 우리가 억울하거나 우리가 섭섭해하는 대상이 누구냐? 만만한 사람. 무서운 사람한테는 이런 마음도 가지지 않아요. 애초에 기대도 안 하니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와서 자기 성질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상처받았다고 내 연민에 빠져서 신앙생활 그릇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 빠져서 뭐 그렇게 상처받을 게 많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상처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그러면 아니 상처를 받은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거지. 근데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섭섭한 일이 많습니까? 교회 인정받으러 옵니까? 아니면 교회 환영받으러 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교회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예배 드리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러 오신 거잖아요. 천국 가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보니까 다른 교회 말씀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판단해요. 이 교회 안 되겠네. 저 교회 안 되겠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들면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새벽에 제가 잠을 자다가 한 2시, 3시경에 깼어요. 너무나 이 마음에 이 무거움이 눌러서 깼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글로벌 비전 교회를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세운지 아느냐. 내가 이 글로벌 비전 교회를 얼마나 큰 비전으로 세운지 너 아느냐.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당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 아느냐. 근데 제가 그 비전을 못 받쳐요. 제가 그 무게를 못 받쳐요. 왜? 너무 무겁고 너무 크니까.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아, 이 무게가 너무나 무겁군요. 하나님. 너무나 무겁군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비전을 같이 짊어지길 원해요. 한 명의 교회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비전을 같이 전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요? 흔들려서 시험 드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영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회복되길 원해요.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당을 떠나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내는 정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펼쳐지는 이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